때때로 기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가끔씩 다른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했든지 주보에 어떻게 본문을 기록했든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그러고 싶었고 이번 주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저 뒤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탁 느껴지는 거, 허리가 많이 아프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 아픈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 전에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 전에 기도 거의 안 하는데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었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우리 김영환 장로님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막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교회 못 가실 것 같다. 병세가 더 악화되셔서 집에서 돌보기도 좀 힘드실 정도로, 그래서 교회 가시면 너무 성도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못 보내실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침마다 차량을 해주신 집사님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당분간은 좀 혹시라도 좋아지기 전까지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좀 그쵸. 제가 장로님 그렇게 편찮으셔도 꼭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리고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늘 순수하고, 아니 오히려 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라도 그 순수하고 참 그 기도가 전 너무 좋아서, 장로님은 한사코 마다하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제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 수도 있지만 장로님들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거동이 불편하면 제가 가서 안수라도 받고 싶거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존중하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그 존경할 만한 신앙심을 저도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제 전화 받고까지도 좀 괜찮았는데 강대상에 딱 이렇게 올라와서 빈자리를 보니까 좀 힘드네요. 거기다가 어릴 적부터 단짝으로 지내시고 그리고 또 인해교회 같이 오셔서 함께 사돈으로 친구로 신앙생활 하시던 이 김덕수 장로님이 혼자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제 마음이겠죠. 더 좀 쓸쓸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위로하고 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저는 준비된 설교를 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아프지 않아도 가족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요. 그쵸? 내가 힘들지 않아도 성도가 힘들면 힘들어요. 저는 이 목회가 힘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 때문에, 이게 너무 엉터리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의 길을 가고 그 길을 벌써 30년째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성품들과 내 재성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저 진짜 힘들어요. 그 이제 두 번째는 가족들이 제가 많은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인해교회 너무 작아요. 아니요. 가족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뭐 3번 또 때로는 1번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1번 보는 사람 있으세요? 가족 말고 없어요. 가족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명절에 1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물론 뭐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 교회로 생각을 하면 뭐 숫자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가족들이 다들 노쇠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형편도 다 좀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불편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나는 안 아파고 웃을 수 있겠어요? 훨씬 더 힘든 마음으로. 두 가지가 참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길이니까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또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이게 보람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 일을 당하시고 어려우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저부터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보내드렸다시피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눈을 이렇게 다 가리고 낯선 땅에 딱 서 있는 것 같잖아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명확해요. 신용아, 너 이렇게 살아. 이게 내 뜻이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할 바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뭐 해야 되죠? 나 주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신용아 너 사랑하는 거야 원수까지라도 감사하는 거야 범사에 기뻐하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는 너무 선명하게 알아요. 단지 잘 못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구원의 큰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이런 부분 우리가 몰라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악으로 인도하실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없어요. 당장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구목사가 느끼기에 하나님 좀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의 이유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 채우셔서 외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깜깜한 곳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육신은 좀 답답할지라도 마음은 좀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수 없는 빛을 보고 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탁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아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얘기를 좀 이렇게 딱 들으면 저 사람은 혈액형은 뭘 것 같은데 성격은 이럴 것 같은데 직업도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이렇구나. 고향이 저쪽인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런 걸 또 얘기를 하네. 남자들은 군대를 어디 갔다 오면 이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알아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 맞네.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어떤 혈액형을 갖고 사람을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맞아.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권사님? 장로님이실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는 분이 계신데 몇 번 이렇게 만나다가 목사님 아들이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목사 아들이라서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밝히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혹시 당신 예수 믿지 않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역시 나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해. 그런 마음으로 사시나요? 저는 저를 보니까 일단 확실한 건 죄인인 게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딱 가면 여기서 무슨 화산이 있었다고? 난 믿을 수 없어. 이 제주도가 화산섬이라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무슨 화산섬에 이렇게 막 풀이 나고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화산섬에 사람을 살 수 있어.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렇지만요, 한라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그 현무암들을 보고 그러면 분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제주도는 화산섬이 확실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미 목사예요. 목사라는 게 별다른 건 아니지만, 목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을 주셔서 착한 사람 되라.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신학교 갔고 공부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동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쁜 목사가 돼보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제가 저에게서 발견되지는 제 모습은 확실히 죄인이라는, 너무 큰 증거들이 많아요. 제주도를 보면서 저 섬은 틀림없이 화산이 폭발한 섬이야 라고 모두가 다 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지는 것들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문득문득 행해지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절대 몰랐던 죄인이었던 것이 확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물로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흠없음 거룩함이에요. 왜 선물로 주셨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도 선물로만 가능해요. 천국은 선물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찬송가를 통틀어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찬송은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찾게도 못 가요, 키 커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저는 그 찬양이 복음으로는 제가 최고의 찬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 아니면 가질 수 없으니까. 비록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나는 거룩합니다. 니까짓게 뭐가 거룩해? 맞아요. 나는 행위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거룩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행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행위로는 거룩의 기획자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그냥 한 번에 주신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마치 링거에서 물 떨어지듯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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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제부터 거룩해, 너는 내 자녀야, 네가 이제 예수님이 믿어졌지, 이제 넌 내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선물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랑 결혼했던 자들입니까? 사단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혼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마귀는 떠났어요. 이제 마귀하고 우리는 연분이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호적에서 깨끗이 지웠어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신랑 예수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식은 인간과 사단이 만나서 만든 자식이 죄거든요. 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왜냐하면 니들 마음속에 온갖 음행과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신용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 안에 죄성이 존재하고 이전에 신용이의 신랑이 예수가 아니라 마귀였던 게 확실해 라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확인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옛날에 내가 마귀랑 엄청 뜨겁게 연애했던 사람이 맞아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죠? 맞아요.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눈꼽만큼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문득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야, 내가 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때로는 예배도 잘 못 나가고 내가 때로는 좀 싸우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좀 나쁜 생각도 하긴 하지만 나의 그런 부정적인 것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것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갖는 생각, 성령님을 통하여 갖는 이런 마음들, 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나는 예수 믿는 게 확실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이런 증거들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발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 사람이 상황이 나쁜데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맞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쁜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으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웃고 싶어도, 내가 항상 재밌는 사람이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내 말과 행동을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제발 좀 누구를 만나도 좀 넓은 마음으로 살고 어떤 일을 만나도 좀 허허 그러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도덕, 이런 거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나만 예수 믿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비록 직접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도 내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좀 누립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물론 너무 급한 불들은 꺼져야 되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꿈,
너는 당신은 정말 꿈이 뭐예요? 당신은 소원은 뭐예요? 그랬을 때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고 싶어. 진짜 예수쟁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았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집을 짓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이 뭐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작은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이런 문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진짜 마지막 하나 네 마음의 꿈을 딱 잡으라 그러면 나 진짜 예수쟁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는 것, 이 겸손은요, 내가 원래 낮은데 이 낮은 자리에서 그냥 내가 뭐 낮은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높지만, 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만 내려오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없는 것까지 끌어올려서 내가 높아져서 교만하고 싶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너무 편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교만을 떨면 되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애를 써서라도 그 인간보다 높아져서 교만한 척하고 싶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너 공부는 거기까지 했구나, 너 예수 믿는데 아직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교만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인지는 알지 못하고, 낮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모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교만이 세상을 다 가진 모양인 것처럼 나와 조금만 다르면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짓밟고 싶어하고, 거기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책만 읽어도,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도 교만의 자리에서는 다 내려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교만의 자리는 외롭거든요. 교만의 자리는 쓸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철학을 조금만 해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어도요, 교만에선 다 내려오고 싶어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거기서 안 내려오고 싶어해요. 믿으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낮아지려고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왜 하세요? 기도해서 폼 잡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어디서 해라? 골방에서 해라. 누구만 보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내가 기도한 것을 누구에게 뭐 자랑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겸손이에요. 정말 내려올 수 없는 자리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겸손, 그리고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뛰어드시는 그런 성도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저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해야지. 제가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에서 피자집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큰 개를 딱 이렇게 이제 산책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 앞, 그 가게 앞에다 이 개가 막 엄청난 거를 그냥 배설을 딱 하는데, 그 여자분이요. 예쁜 아가씨인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은 분인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닐봉지를 손에서 딱 끼더니만, 이만한 것을 손 딜 수도 있어요. 따뜻해서. 한 번에 싹 쓸어 담더라고요. 그래서 딱 묶고 가는데, 와, 뒷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물론 자기 강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 그거 보고 난 걔 못 키운다. 아마 여러분들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산책시키실 때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 일하는데 걔가 똥을 이만큼 쌌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로 쓰려고 그러는데 얘가 굳어갖고 안 쓸려. 그래갖고 제가 기억이 딱 났어요. 그래서 비닐 싹 갖고 손으로 싹 긁어서 담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강아지가,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랬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냥 쓱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니들 심심하지? 가끔씩 싸워. 혼자 있으면 지가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서로 트집 잡어. 야, 혼자 있으면 독불장군 되니까 네가 옆에서 견제 좀 해. 그러려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라고, 사랑하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애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너를 이뻐해가 아니에요.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줄 때 우리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치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다고, 조금 이상하다고, 나랑 좀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그가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내 영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완벽한 희생,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득히 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화를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벅차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처음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혹시 형사? 그렇게 보이나 아직도? 근데 만약에 누가 딱 보고 제가 한 5분 정도 당신을 쳐다봤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너무 기쁠 것 같아.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보니까, 내가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희생하며 나를 좀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너 내 거야. 야, 돈 없어도 너 내 아들이야. 너 몸이 좀 아파도 내 딸이야. 사람들이 너랑 안 놀아줘도 너는 내 거야. 넌 나랑 놀자. 그런 마음의 뜨거운 감동과 함께 살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희생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너나 잘 믿어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예수를 믿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교만한 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 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갖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고 싶어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마음의 소원이 예수 그렇게 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양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품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